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또 유대인의 명절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명절은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나 수전절이나 이런 절기들은 그 명칭이 나오는데 뚜렷하게 명칭을 밝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때의 시기상으로 볼 때의 불임절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그때의 총리가 된 하만을 절하지 않는다고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전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게 될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놨지요. 그래서 하만이 도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만의 손에서 건지시고 전멸당할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다고 에스더서의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지요. 이 절기를 말한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양문은 양의 문이다. 말 그대로 그 문 안쪽에 보면은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양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문 가까이에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못에 병자들이 쭉 누워 있어요. 그 어떤 병자들이 누워 있는가 하니까 여기에 본대로 소경도 있고 쩔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고 각종 병든 자들이 쭉 있는데 근데 왜 하필 이 세 종류의 병을 이야기했을까? 말하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해서 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경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소경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네가 얼마나 빨가벗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 가난병인지 너 자신은 못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너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는 하는데 전혀 보지를 못하는 소경같이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쩔뚝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쩔뚝거리같이 바르게 행하지를 못한다. 엉뚱한 길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지요.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는 뭘 상징하냐? 혈기 말려서 하얗게 되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아무 행동도 못하는 것 같이 무능자가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무능자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적으로 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베데스다 못 곁에 수많은 그런 환자들, 병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38년 동안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 가까이 오셔서 병자들, 누워있는 사람들을 쭉 바라보다가 38년 된 병자 그를 주목해 보십니다. 보니까 제일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38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으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물어요. 너 낫고 싶냐? 너 낫고 싶냐? 아니, 뻔한 질문을 왜 하실까? 아, 낫고 싶지. 병든 자가 안 낫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너 낫고 싶냐 하고 물으시냐? 그건 네가 얼마나 네 병에서 노인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자 그 얘기지요. 아니, 병들어서 고통하면은 나중에는 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열망을 안 가지잖아요. 뭐 이러다가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나는 이 병으로 죽고 만 거다, 그렇게 낙심과 좌절되어지면 누가 와서 무슨 좋은 약 있다 뭐라고 해도 듣기 싫어. 다 해봤어. 나 듣기 싫어. 소용없어. 낫고자 하는 열망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인지 국어 책에 그 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가 쓴 마지막 입세라는 그런 짤막한 단편 소설이 있죠.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환자가 누워가지고 창밖에 보이는 담쟁이 이파리 떨어지는 것을 세고 앉았잖아요. 세고 누웠잖아요. 밤이 지나서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몇 장 떨어졌네, 몇 장 떨어졌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거기다가 헤아리는 겁니다. 저거 이제 다 떨어지면은 나도 죽는다. 아예 죽기로 작정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처럼 살 소망을 다 버리고 아무 의미를 갖지 않고 자기 죽을 날만 헤아리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살고 싶냐 그러면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거. 살고 싶다 할 게 아니고 귀찮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네가 38년 동안 병들었잖아. 절망이잖아. 소망이 없잖아. 아니 12년 동안 혈루증에 고통받던 여자도 할 거 다 해보고 소망을 가지지 못했는데 38년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소망이 다 소진되고 없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서 그 소망,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살고 싶냐? 살고자 하느냐? 네가 얼마나 생의 애착을 가지고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나 그거 나한테 보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의 이 음성이,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기 38년 병자, 이 사람 절망적인 이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겠거니? 아니, 늘 우리가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병든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실까? 아니, 저와 여러분 지금 가만히 봐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냐?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아니, 나는 신앙생활을 10년에서 20년에서 30년에서 아니, 나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해온 만큼 내가 얼마나 신앙에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장성되어져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장성되어져서 내가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소망에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되 영원한 천국의 나의 기업에 부여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쁨이 즐거움이 하루하루의 삶에 충만하고 있느냐.
내 생명이 그렇게 넘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요? 그렇지 못하다면 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가벼운 병이든 깊은 병이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병이든 식욕이 떨어진 자같이 영적인 열망과 소망이 없는 자같이 말씀을 듣는 것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쪄야 되고 강건해져야 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식욕을 느끼는 자같이 시장에서 식욕을 느끼는 자같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아멘으로 바꾸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요. 병든 자가 식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열망이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냉정하게 살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냐? 병들어 있지 않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같이 생애만큼 나는 그만큼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할 만큼 낙심과 모든 것에 포기 상태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로 있는 것은 혹 아니냐 살펴보라 그 얘기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그 음성은 지금 안무게야. 너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있냐?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이 너 지금 병들은 것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병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식욕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너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너에게 지금 다시 촉구하고 있고 너를 자극하여 일으키고 싶다. 내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네 심령을 두들겨 일으켜서 나는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은 살아야 된다. 영혼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기를 바란다. 지금 주님이 애절하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38년 병든 자를 바라보신 같이 나를 애타게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거기에 반응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나 자신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문제겠어요. 언제나 문제겠어요. 낫고자 하느냐? 아무개야 너 영원한 천국의 소망 나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 그 열정과 기쁨과 감격을 너 아직도 간직하고 있냐? 그 불씨를 네 심령 속에 다듬어 두고 있냐? 일으켜라. 불 붙여라.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라. 그리고 나를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다시 불러 일으켜라. 지금 얼마나 주님께서 애절하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고 힘있게 찌르는 예리하게 찌르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그래야 된다. 38년 된 이 병자가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데 대답을 해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할 텐데 주여 내가요 살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물이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나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중병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물이 동해서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나를 그들어서 데리고 들어갈 자가 없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고 나는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도와줄 자가 없대요. 나를 도와서 물이 동할 때 얼른 데려다가 넣어주면 좋겠는데 넣어줄 자가 없대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억지로 내가 뻘뻘 기면서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쏙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쏙 들어가서 나는 그냥 할 일 없이 다시 낙심하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가 38년 동안 나음받지 못한 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지요. 이유가 되는 것 같지요. 왜? 도울 자가 있어서 나를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먼저 넣어주면 나았을 텐데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나 혼자 꾸역꾸역 기으면서 내려가다가 보면 늦어서 소용이 없었다.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 누가 들어도 그런데 참 안 됐다. 동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참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합당할까?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아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이 돼요. 그러니 너는 아직까지 이렇게 나음받지 못하고 이런 공공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어서 참 안 됐다고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느냐 그 얘기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이 바라볼 때 유력하고 권세 있는 자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자 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도울 것 같아도 별거 아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대상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보여지는 그 대상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신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보여요? 왜 사람에게 보여요? 아이 그래도 사람이 살아갔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인맥이 중요한 것이지. 맞아요. 그런데 그 인맥을 나에게 복이 되게 하고 도움의 힘이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 얘기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은 나의 원수된 자도 마음을 바뀌어서 나와 친근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다. 그러니 내가 볼 땐 도무지 나를 도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나를 해코지할 자요 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칠 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나의 도우심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바 되어지는 믿음에 있어서 그에게 나가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된 자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나를 돕게 만드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외면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을 따라가며 사람을 찾으며 나의 수단과 방법을 우선하면서 거기에 목매달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이것을 고백은 하는데 왜 한 번도 그 고백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 얘기요. 믿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시편에서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놈들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 때마다 제물 들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놈들이요. 그런데 몸으로는 행위로는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경건한 신앙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행태가 그러지 않을까 참 심히 두려워요. 너 나 믿는다며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은 잘하는데 어째서 아멘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도 안 믿고 있냐? 안 믿는데요. 믿으면 너의 행위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지. 너 문제 생길 때마다 사람 먼저 바라보잖아. 너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움 생길 때마다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 궁리하고 그 수단 찾는 데 바쁘잖아. 나 생각하고 내 앞에 무릎 꿇어 나에게 진실함으로 나의 도움을 구하는 적이 없잖아.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거리면서 나 원망하기는 잘하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믿는데 왜 이럽니까? 하고 나 원망은 끝에 가서 잘하지. 처음부터 나 찾으면서 나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잖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냐?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면은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돼. 뭐 때문에 구구절절히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신앙적인 그런 하소연이 아니고 나를 도울 자가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바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생각해봐요. 일가 친척한테 돈 좀 구워가지고, 사람 하나 사가지고, 물이 동할 때 와서 얼른 나 좀 내려다 달라고 사람한테 부탁을 해놔도 될 거요. 그렇잖아요. 사람 인맥 좀 잘 만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잘해가지고, 자기를 좀 신경 써서 살피고 있다가, 얼른 좀 끌어다가 넣어줄 만한 사람, 인맥을 만들어도 될 거예요.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사랑과 단절하고 세상을 못 살았으면 이렇게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까지도 인심을 못 얻은 자요. 육신의 삶에서도 실패한 자요. 그가 구차스럽게 변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나 살고 싶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조금만이라도 신앙적인 영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사람에게 하소연하듯이 동정을 구하듯이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고침을 못 받는다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렇게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는데 한 사람도 그를 돌아보는 자가 없더냐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이 되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믿지 않는 자들로 칭송받는 것이 받은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칭송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찌해서 생면부지라도 칭송받을 만한 자라면 도울 자가 없겠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와서 도와줄 만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고 신앙적인 영적인 아름다운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 실패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경건한 믿음으로 살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져서 어떤 일, 어떤 문제든지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 수단 방법 아무리 사용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무산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손길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와 분량과 수준을 바로 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의 나의 기업과 그 천국의 영생을 얻는 믿음에 지금 많이 정체되고 후퇴되어져 있구나.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구나. 나는 나의 상태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구나. 자신을 자각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와 같은 영적인 열망조차도 다 식어져서 아무것도 열망하지 못할 만큼 중병 들어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느껴진다면 깨닫고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활짝 열고 부르짖어라 그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구하라.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져라.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저의 처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나의 도심은 오직 주님에 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경고에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말씀하셔요.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래요. 아니, 이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정말로 황당한 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중병들어서 누워있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니.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여기에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믿게 해주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요. 왜? 이건 순전히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설명해서 알 게 뭐요? 몰라요, 나는. 근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지요. 그런데 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보고는 hir난합니다. 야, 너 오늘 안식일인 줄 몰라?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 그거 일이잖아. 너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병낫게 한 그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이 지금 묻는 것을 잘 보세요.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정말 사람에 대한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병전자였는데 고침받고 지금 들고 가라고 해서 간다고. 그럼 누가 너를 낫게 했냐고. 누가 너를 낫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했냐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이니까. 누가 너 낫게 했는데? 그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낫게 했느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하다가 나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말하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들고 가게 했냐? 이 안식일에. 누가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냐? 범법자를 찾겠다 그 얘기입니다. 관심은 거기에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서 범법자를 찾고 가리기 위해서 주셨냐? 아니잖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안다면은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죄를 깨달아 알고 죄짓지 말라고, 또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서 빨리 죄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죽이겠다고 드는 겁니다. 관심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리를 가지고 너는 이것이 잘못이고 너는 이것이 죄고 너는 이것이 범죄자라고 정죄하기만 바쁘고 흰소리 바른 소리만 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 야 이놈아, 너 진리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기 바쁜데 그 칼이 지금 네 자르고 있다. 너 베고 있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생명에 관심을 두고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심정과 중심을 가져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데 마음을 둔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아니요. 누가 너 고쳐주었어? 누가 너를 이렇게 낫게 해서 네가 다시 살게 했냐? 그가 누군데? 나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쳐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율법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범법자 잡아서 족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지 않냐. 잔인한 생각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 피가 있다면 피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냐? 나 살리려고. 그 피로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살리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요. 그 피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나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죄하여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고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고 품고 안아주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고 영적인 신앙적인 인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지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미움을 품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으며 다툼이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다툼이 있겠냐. 누구를 보든 나를 가지고 앙앙거리면서 나의 혈기를 돋우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참 내 감정을 자극하면서 어렵게 만들 때도 그를 바라볼 때 측은한 마음이 생겨야지요. 저가 지 마음 가지고 그러냐? 아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참 저 마귀 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저가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측은하게 여기고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이기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인격으로 성숙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나도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고침받은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그 병의 원인이 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지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다 죄가 원이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주는 저주는 확실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함으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은 분명해요. 그때부터 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그 병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내게 병든 것이 병 자체는 저주스러운 그 병 자체는 죄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함으로 있어 마귀 역사로 우리에게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가 병들어 고통하는 이 자체는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죄가 병의 원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병의 원인 되는 것을 제거하면 낫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낫냐? 죄 사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아니해도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 고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얘기죠. 자, 중풍병 걸려서 심상에 내리운 자, 그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고쳐 주신다고 하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았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에 저가 지 마음대로 죄를 사한다고 하냐. 참남되다. 신성을 못 오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제 저에게 병 고쳐 주겠다.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쉽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쉽냐?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 증거도 보일 것도 없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쉽지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너 병 났으니까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그 증거가 지금 일어나 보여줘야 되니까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중풍병이 꼴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를 보면은 죄 사시는 권세가 있구나. 제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믿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그의 죄사함도 병의 원인이 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만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럼 지금까지 범한 죄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 그 얘기잖아요.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대요. 그리고 고쳐주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안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겨진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다. 쫓겨났는데 두루 다니며 물 없는 것을 찾아 헤매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다시금 지가 있던 데 와서 보니까 깨끗이 수리되어지고 비어 있어서 지놈보다 더 악하고 강한 놈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여졌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귀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영역 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라 해야 되냐? 귀신을 쫓아낸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셔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은 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믿음을 안 가져.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를 않으면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귀신이 돌아오면은 지만 들어오냐? 아니 7을 또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과거보다 더 심하게 올가매고 만다. 아니 고침받고 신앙생활 안 해도 잘만 삽디다. 잘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능이 떨어지고 힘만 센 것들 얼마든지 있지요. 그것들은 들어가서 무식하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능이 높고 영적으로 더 위치가 높은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얼마든지 신사답게 행합니다. 신사답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 이상 없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들지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으면 사람들이 볼 땐 정상이요, 인격적이요, 정상적으로 참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냐. 더 악한 놈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더 크게 역사하게 되어진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사람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더 악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더 무식한 것들이 들어가서 더 참담하게 그냥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주위의 사람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죠. 어떤 형태들은지 더 악하게 되어지고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병 나았지만은 나중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더 심하게 되어지고 더 괴롭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가 원인이 되어서 병든다. 죄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죄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죄지었는데 지금 당장에 병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안에서 역사해서 나중에 중병으로 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발현이 되어진다. 그건 죄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그것이 오늘 내가 범죄한 것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죄책감도 별로 안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발화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는 동안에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해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그것이 고세게 뿌리 내리고 성장되어져서 나에게서 발현되어질 때에는 무서운 질병으로 발동이 되어지지요. 그때 그 병 고칠라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그때 그만 자꾸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지만은 원인이 제거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발병이 되어지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병든 것도 그 원인 가운데에서 하나는 내 죄 때문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병 걸리는데 원인은 자기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걸릴 수가 있지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병들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죄와 무관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봤어요. 제자들이 그를 보고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남에서부터 소경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때로는 그런 거요.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를 전가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병든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유명한 시인이 있었잖아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지었던 사람 누굽니까? 그 무슨 병이지요? 온몸에 그냥 비틀리면서 뇌승마비. 그 사람 죽으려고 자살도 몇 번 시도하고 했는데 결국 못 죽고 나중에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얼마나 뜨거운 가운데에서 수많은 신앙적인 시를 썼습니까? 그가 쓴 시마다 전부 다 많은 것이 노래가 돼서 복음성이 돼서 우리들을 참 감동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 따지고 보면 그래요. 나는 사람들이 가진 자유도 없고 건강도 없어도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니까 나는 나를 바라볼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좋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은 나는 지금은 초라한 것 같아도 천국의 나의 영원한 기업의 부여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잠시 사는 7, 80년 생애 속에 누리고 끝나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부여가 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줄일 것 하나 없다. 기죽을 것 하나도 없다. 얼마나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더냐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그와 같은 질병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했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귀신이 들려서 질병에 고통하잖아요. 변화산 아래에서 아이 데리고 왔던 그 사람 아비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를 벙어리 되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 왜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합니까? 귀신이 그래서 그렇다. 그런 병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고 있다 그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원인들을 기도하면서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찾아서 무엇이 나의 질병의 원인일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만일에 죄 때문이라면은 의약 가지고 약 가지고 잠깐 그 고통은 병은 나은 것 같이 그렇게 덮어둘 수는 있지만 또다시 나오고 또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 병이 고침을 받지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 문제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해 주셨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대신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 불행의 모든 원인이 되어지는 죄, 이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해결책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요. 얼마나 감사하냐. 사실상 죄 때문에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이 마음 놓고 우리를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가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가 좌절되게 만들고 우리로 낙심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에서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병들어서 고통받게 만들고 그 병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끌고 다니기도 하고 모든 것을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 대속에 피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있다. 이 피를 그러니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 얘기요.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피로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항상 도심을 주님께 구하는 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으니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또 그들을 대하여서 주님을 대하여서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니까 예수라고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기를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일들을 만들어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 왜 안식일에 고쳐주냐? 왜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세 동안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나 안식하셨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이날을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안식일에는 복 주시고 안식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는 게 아니고 안식하시니까 안식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대요.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왜 지금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고 하냐. 창조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의 역사는 일세로 맞췄어요. 안식하셔요. 근데 그 내면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을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도 내 아버지는 계속하여 움직여 가고 계신다 그 얘기요. 그 섭리가 뭡니까? 인류 구원이요. 인류 구원의 역사요.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자가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러니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왜 만들었냐?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파괴되어졌지만 본래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열어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말씀을 듣겠냐. 주님이 안식한다. 나 아무것도 일 안 한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외면하고 계신다면 어디에서 내 영생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릴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니까 내 영혼을 살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이러고 계시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여서 내 영혼이 정말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내 영혼에 생명 양식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고 계신다 그 얘기요. 그러니 주님이 일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섭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세상 일은 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공간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이요.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도우는 일들이요. 이런 선한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신 소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때에 병자를 고쳐주셔서 일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안식일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 일에 부지런한 자 되시기를 바라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신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애절한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범죄하게 되면 나중엔 더
크게 고통받게 되어진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며 죄지지 않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안식일에 일하신 주님, 내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주님, 나도 그 소명받은 자로서 안식일에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충성하는 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